부활절, 네, 맞습니다. 기쁜 날이잖아요. 왜 기뻐요? 계란 먹는 날이니까. 아니, 계란 먹는 날이 더 기쁘지 않으세요? 또 거기다가 우리 교회가 또 어떤 교회랑은 다르잖아요. 서비스로다가 요구르트까지 또 담았습니다. 이 기쁜 날, 함께 계란을 먹고 이렇게 이 기쁨을 나누는 진짜 계란 때문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는 너무나도 그런 귀한 날, 기쁜 날, 오늘 바로 그 부활절입니다. 네, 여러분 늘상 제가 이 질문을 해마다 꼭 드리는 것 같아요. 앞서 고난주간 시작하는 종려주일 때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요, 이 부활절 맞아서 정말 기쁘세요? 진짜 기쁘시냐는 거예요. 혹시 부활절이라고, 오늘 부활절이라고 막 설레셔가지고 막 어젯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초등학생들 소풍 가기 전날처럼 떨리고 설레가지고 가슴 떨려가지고 막 그렇게 잠 못 자고 밤새 쫄딱 그렇게 밤새 꼴딱 밤새고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 그래도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었어요? 벌써 지금 슬슬 잠자리 펴신 분들이 벌써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신가 싶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여튼간에 막 부활절을 앞두고서 당연히 기쁜 날인 줄 알고 기뻐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막 기쁨에 막 잠을 못 이루고 설레는 마음에 가슴이 떨린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이 부활절을 올해도 이렇게 다시 맞게 됐는데 혹시라도 내 안에 이 부활절을 맞고서도 이렇다 할 기쁨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감동이 안 된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반대로 부활을 맞아서,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이런 얘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겠다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의 얘기가. 다시 한번 볼게요. 30절 말씀,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나오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뜻이겠어요? 이 말은 반드시 꼭 하고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하고서 이제 숨을 거두셨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서 딴 얘기는 몰라도 죽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이 말은 꼭 해야만 했다는, 아주 그런 중요한 말이지 않았겠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을 좀 함께 보시면, 먼저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갔다고 나와요.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도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에서는요,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숨지시기 전에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그런데 그렇게 크게 어떤 소리를 지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겠냐, 큰 소리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요한복음 말씀이었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까지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튼간에 일단 이것만 듣고 봤을 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외치셨던, 꼭 정말 이 말은 반드시 하고 죽어야 했다 하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얘기를 작은 소리로 하셨다고요? 큰 소리로 하셨다고요? 큰 소리로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얘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 이게 들리랑 말랑 하신 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고. 아마 예수님께서, 아마가 아니라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양손에 대못이 박혀서 발에도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그 전에 끔찍한 고문과 매를 당하시고 온몸에 피가 철철 흘리시고 기운이란 기운은 있는 대로 다 빠진 상태였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입을 떼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주 작은 소리 하나도 내기가 힘들지 않으셨겠냐고. 그런데 그 와중에 큰 소리로 외치셨대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꼭 하고 싶었던 얘기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크게 외쳐서 다 들리게끔, 그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되는 말이었고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그 얘기가 뭐였느냐? 그 소리가 뭐였느냐? 앞서 보셨지만 다시 봅니다.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다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꼭 해야 했던 말, 큰 소리로 다 들리게끔 해야 했던 말 뭐였어요? 5글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요. 일단 이 말 한마디만 듣고 얼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요, 다. 한 개도 빠짐없이 전부 싹 모든 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뭐 빼먹은 게 없다는 뜻입니다. 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루셨다고, 이루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루실 거라고. 이루실겨? 이루실까? 이루실겠지? 이런 짐작, 추측, 예상, 질문이 아니고요. 이루었다고. 완료하신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완성하고 가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큰 소리로 외치셨던 그 말씀. 다 한 개도 빠짐없이 이룰까가 아니라 이루었다고, 완료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질문 하나요. 그럼 도대체 뭘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 이루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과 3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3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요. 먼저 1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요. 정죄. 쉽게 말해서 당신은 죄인이다. 그러니 죄값을 치러야 된다. 라는 게 정죄인데 그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정죄를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째서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3절에 나오는 거죠. 3절.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 죄를 온통 다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씌워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죄값을 다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대신 죽으심을 당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이 그래서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라고요. 그 말이 바로 이제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예수님을 보고 사는 말이에요.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정죄,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본인이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목숨을 내놓고 죄값을 치러 주셨다. 그러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더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빚 있으세요? 빚? 머리 빚는 빚 말고. 누구한테 돈 꾼 거, 빚 있으세요? 혹시 빚 갖고 있으신 분 한번 여쭤볼게요. 갖고 있는 그 빚이 얼마세요? 갚아야 할 빚이 얼마시냐고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 말씀하셨으면 제가 진짜 갚아드리려고 했거든요.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아쉽게도. 이제는 시간 지났습니다. 버스 떠났어요? 더는 말씀하지 마세요. 여튼간에 만약에 여러분 앞에 무슨 빚이, 앞으로 절대 빚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좀 줄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튼간에 그 빚이 있는데 정말로 제가 방금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대뜸 빚 얼마나 있으시냐고 집사님 성도님 그러면서 제가 그 빚을 다 갚아드리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교회 절대 안 봐주겠죠? 정말 제가 그럴 수만 있다면 그래드리고 싶어요. 여튼간에 여러분이 어떤 빚이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빚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남은 거예요,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안 남은 거죠. 이제 나는 이제 그 빚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없는 거죠. 내가 갚지는 않았지만. 남이 갚아줬든 어쨌든 간에 그 빚에 대한 그것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빚으로부터 끌려다니고 막 머리 아프고 그럴 일이 없게 되는 거죠. 딱 그 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한테 더 이상 치러야 할 죄값은 없다는 얘기라고. 나는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는 문제만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남은 빚 없다잉? 남은 치러야 할 죄값 없어. 내가 다 해결하고 간다 이거 라고 분명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이미택이라는 목사가 어째 좀 몇 년 겪어보셨으니까 목사감 같아 보이세요? 몇 년 됐잖아요. 그래도 몇 년 지켜보시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목사감 같아 보이시냐고.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지간하면 그렇다고 대답도 해주실 만해요. 참 아니라고 말하면 그러시겠죠?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근데 이 질문을 똑같이 저한테 해봐도 참 부끄러운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알거든요. 목사감이라고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뛰어난 영성, 사랑의 마음, 겸손한 자세. 뭐 이런 저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능력과 그런 재능과 자질이 필요하죠. 또 뿐만 아니라 뭐 엄청 많지 않겠어요? 말주변도 좋으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노래도 좀 잘하고 찬송인도 해야 되니까 악기도 좀 다 너무 잘 연주하고 못하는 게 없고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진짜 목사감이라고 그렇게 누구나 다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목사감이 충분히 있어 보이냐고. 저한테도 해봤자 어차피 부끄러운 질문이라 차마 대답을 못하겠어요. 저 다 이루지 못했다고요. 저는. 목사감으로서 만들어지기 위해. 근데 여러분 또 질문 드려볼게요. 목사가 할 말은 아닌데 물귀신 작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럼 성도감이신가요? 더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좀 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다 그러지 않나요? 저요? 알아요. 목사감 절대 못 돼요. 겸손 떨려고 하는 소리 진짜 아니라서 더 비참하고 부끄러워요. 목사감 못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솔직히 성도감 못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두 개 이루면 이룰까? 세네 개? 많아야 대여섯 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루지 못해요. 완벽한 성도, 완벽한 목사 못돼요. 그렇게 다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깜이 아니에요. 깜냥이 안 되고 그릇이 못 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다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 교회차를 몰고 가는데, 뭘 좀 사러 가는 길에 교회차를 몰고 가는데 교통사고 당했어요. 뒤에서 갑자기 이제 저는 서서히 속도를 줄여가고 있는데 문제없이 잘못 없이 그냥 가고 있는데 뒤에서 난데없이 쾅 하고 부딪힌 거예요. 돌아왔더니 비싼 외제차가 벤츠 비싼 외제차가 교회차를 뒤에서 쾅 하고 박아버린 거예요. 이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뒤에서 꽝 하고 그 차가 이제 교회차를 박아버려요. 제가 충분히 교육받고 연습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딴 거 하지 말고 뒷목 잡고 허리 잡고 아이고 나한테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생각은 있지 않고 다행히 아무도 안 다쳤고요. 큰 사고까지는 아니었고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교회차 뒤에가 좀 뒤에 범퍼가 조금 이렇게 덜렁덜렁거리고
구겨졌어요. 내일 술이 맡기기로 했는데, 그러고 사고가 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뭘 했을 거예요? 아, 진짜 뒷목 잡고 머리 잡고 나와가진 않았고요. 그러고 싶었는데, 여튼간에 그러지 않고 뭐부터 했냐면요. 보험에서 불렀어요. 그 차도 보험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고를 당하고 그런 일이 터지면, 우리가 당연히 보험회사, 보험 직원 오면 얘기하자고 그러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그 일을 치워주는 그런 보험회사 같은 그런 직원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룰 수 없으니까 우리는 깜냥이 안 되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다 해주셨다고요. 대신 다 이뤄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꼭 맞다고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보통의 교회 혹은 다른 교회들이 또 어떤 일부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더러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더 해야 된다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맞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죠.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다 들리게끔 꼭 해야만 했던 너무 중요했던 말로 다 이루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할 게 없다는 말이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분명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뭘 더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그러면 이미 다 했다고 하신 예수님이 뭐가 되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될 게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뭘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안 하냐,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상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굳이 뭐가 맞네 틀리네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어요. 중요한 문제 다 치러주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거면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대신 그렇게 다 이루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할 거 없고요. 대신 다 이루신 그것을 우리는 누리기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 이뤄놓으셨다고 하니 그 이뤄놓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 중에 하나가 예배인 거죠. 그것을 누리기 위한 일 중에 하나가 찬송인 거죠. 기도인 거죠. 그런 일들은 분명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더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무리하게 뭘 하거나 목사가 무리하게 뭘 요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다 이뤄놓으셨는데 뭘 더 이루겠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늘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약 많이 드시잖아요. 참 약 많이 드시더라고요. 좋아서 드시는 거, 맛있어서 드시진 않겠죠. 근데 약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또 요즘은 좋다고 하는 약들이 얼마나 좀 많이 나와요. 근데 꼭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약이 새로 나왔는데 그렇게 좋다고, 무슨 뭐 어디 되게 유명한 단체에서 인증도 받았다고, 뭐 시험도 통과했다고. 근데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는 거죠. 먹기 직전까지 불안한 거예요. 먹고 나서도 찝찝한 거예요. 분명히 좋은 약이라고 분명히 검증받고 효력 다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을 먹는데 뭔가 찝찝해요. 먹기가 겁나요. 그러니까 이 좋은 약을 두고서도 이 약의 효능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겠네요. 앞에 서 있는 저 이미테리아는 목사가 하나님이 아주 그냥 완벽하게 쪼물딱쪼물딱 걸어가지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시면서, 야, 우리 목사님은 인물도 환하고 아주 머리도 빛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껏 매주 감상하시고 누리시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 목사님 머리 조금 심으면 더 좋겠다고, 쌍꺼풀 수술하면 더 낫겠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보시고 누리시라고 합니다. 전혀 아멘은 안 하시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여튼간에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교회라는 데는요, 누리기 위해서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걸 마음껏 누리면 되는 곳이지, 뭘 더 해야 되고 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뭐시 어쨌네 저쨌네 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외의 것들, 이 누리기 위한 일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것들은요, 핵심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뭘 또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은 꼭 안 하셔도 돼요. 물론 하면 좋아요. 근데 꼭 안 해도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오늘도 성가대 안 섰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큰일 날 거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가대 하려고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성가대 하면 좋죠. 성가대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떤 행사, 부활절이니까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좋아요. 할 수 있으면 하자고요. 근데 그거 하려고 교회 다니세요? 그 행사를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절날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인데 뭣도 없고 뭣도 안 하고.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다 이루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이루어주신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주님 찬송하고 있잖아요. 주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누리는 시간들이라니까요. 이거면 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여기다 십자가 갖고 교회 건물 세운 거 아니냐고요. 이거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문제겠지만, 그 누리기 위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 그 누리기 위한 몸부림과 씨름을 하고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나사렛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 되었으면 전 좋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을 제가 앞에 선 종으로서 하려고 해요. 그 외의 것들을 요구하거나 무리하게 뭔가를 하려고 진행하거나 저는 그러지 않겠어요. 이걸 여러분한테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대신 우리 누리기 위한 씨름을 하자고요.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거 하자고요. 더 이 부활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예배드리고 더 치열하게 찬송하고 더 치열하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기에도 바빠요.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쉬우세요? 그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누리기 위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걸 안 믿었어요. 유명한 뭐 제자 동화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그 구멍난, 그 빵꾸난 몸을 봐야, 손에 빵꾸가 나 있는지 봐야 내가 믿겠다고.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고 내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다. 다 이뤄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믿는 거 쉬우세요? 근데 그거 제자들도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 죽어라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누리기 위해서 믿는 과정과 시간과 몸부림치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집중해야 돼요. 딴 거 지금 할 그런 정신도 없어요. 우리는 그 누리기 위한 씨름을 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쓰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5개 식구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진 한 장을 꼭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준비를 했는데, 앞에 사진 한번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이고 모습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이제 조각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전시해 놓은 거죠. 근데 지나가던 꼬마 아이가, 몇 살 안 돼 보여요? 어린 꼬마 아이가, 자기 뭐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엎드려져 있는 아저씨가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아니 딱해 보이는지 짠해 보이고 불쌍해 보였는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뒤에 이제 들어주려고 이렇게 신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사진을 여러분과 꼭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아유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도 도와드려야지. 나도 뭔가 해야지. 나도 지고 가야지 그 십자가.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라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니다. 안 그래도 된다. 내가 지고 가마. 내가 다 이루었다. 네가 짊어지고 갈 일 없게 내가 다 지고 이고 감당하고 내가 다 그렇게 대신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손길마저도 뿌리치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다면. 사나스럽게 싶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 주님이 어찌 감동 안 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교회에 봉사합니다. 성민이다. 제가 이렇게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모습에 주님이 왜 싫다 마다하시겠어요? 싫다고 마다하시겠냐고. 왜 감동하지 않으시겠냐고. 감동하시죠. 주님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면 엄청 감동하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그만큼.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더 크게 감동하실 만한 것은요, 물론 그런 것에도 감동하시겠지만 주님이 더 우리를 보시면서 더 크게 감동하실 만한 모습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다 이루셨음을 내가 알고 그 은혜를 알고 믿기에 주님, 제가 그 은혜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제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오늘도 주님 목 놓아 소리쳤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누리면서 살고 있는 모습, 저는 그것을 더 우리 주님이 보시고 감동하실 것 같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뭘 하는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해주신 것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것, 그 모습을 보고 더 감동하지 않으십니까? 그거 바라고서 우리에게 다 이뤘다고까지 말씀하시며 대신 죄값을 치러주려고 십자가에 들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나사렛 교회가 뭔가 더 화려하고 좋은 멋진 내세울 만한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오히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 열매를 매일같이 맛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이루어주신 열매를 맛보고 이 맛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더 맛보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 십자가 은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한테 들러붙고 사는 교회,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전 그거라고 봅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부활자를 온전히 기뻐하며 이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삶의 그런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누리잖아요. 뭐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한테 그냥 좀 편한 목사, 인기 많은 목사,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아, 여러분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이 얘기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걸 하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랍니다. 얼마든지 오케이예요. 좋아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게 부담이 되신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걸음이 좀 마음에 어려운 거,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절대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해주신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